전도는 또 반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. 여기 왜 또 자가 있냐면 그 전날 세례 요한이 이미 전도했거든요. 29절에 보면 멋있게 전도하잖아요. 보라,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. 그 전날 분명히 전도했는데 그 다음날 또 했어요. 만약에 세례 요한이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할 필요 없겠지 하고 침묵했다면 여기 두 제자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. 그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. 그 둘 중에 하나가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이에요. 이 또자 때문에 안드레가 그때 구원을 받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와서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. 세례 요한은 전도를 일회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. 또 예수님을 보고 증거했어요. 그 전날 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왜 전도가 안 되냐면 일회성, 즉흥적으로 단발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전도는 지속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럼 얼마나 반복해야 될까?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.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. 살아있다는 건 아직 기회를 주신 거예요. 그래서 또 지난번에 전도했지만 또 반복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. 어떤 분은 빗 조르듯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막 조르니까 하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, 다음에 갈게. 근데 진짜 그 다음이 됐어요. 그때 약속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가자마자 엉덩이 붙이고 앉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일어났대요. 근데 나 약속 있어. 지난번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온 건데 약속이 있어서 안 돼.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빠져서 가버리셨어요. 전도한 분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?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나가셨는데 나가시면서 노아 방주가 발견됐다는 등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. 근데 그 다음부터 눈만 뜨면 노아 방주 생각이 나더래요. 네. 그래서 결국은 다음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. 자기는 진짜 말씀 들을 그 마음이 없었는데 그 한마디 듣고 나간 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결국은 그 다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게 됐다.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.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우리도 사실 반복되는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. 이 또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.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.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. 전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또 반복적인 기회를 갖는다예요. 우리는 세월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갖습니다. 10년 전에 안 믿었다고 지금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. 우리의 삶과 환경은 10년 전과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전도는 또 반복적 기회를 가져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일회성이 아닙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전도를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 개를 내쫓아야 되는데 편견과 선입견이에요. 네,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.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습니다. 그런데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보십시오. 에이, 인도 사람은 안 돼. 힌두교잖아. 이슬람은 안 돼. 이슬람 사람들 알라신 믿는 거 봐봐. 목숨까지 폭탄 쥐고 달려드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. 이슬람 사람은 안 돼.
이게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이에요. 전도는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. 가로 열고 이슬람 죄 가로 닫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. 열애된 민족은 없습니다. 모든 족속이에요.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.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. 어디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. 예루살렘은 유대 제사장, 바리새인 서기관, 예수님을 죽인 결정을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. 거기에 예수님의 처형에 가담한 사람도 있고 직접 못 박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보다 바라봐 달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습니다. 그래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제외시키지 않았어요.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. 예루살렘은 안 돼. 예수님을 배척했잖아. 아닙니다.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도는 편견과 선입관 없이 해야 됩니다. 오래전에 택시 운전하는 형제님이 손님에게 늘 전도를 했는데 관심 있으면 차를 그대로 돌려서 교회로 몰고 왔습니다. 손님을 말씀 들으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. 택시 모는 서울시에서 택시 모는 형제님이 손님에게 늘 전도했는데 관심을 보이면 그대로 안 바쁘시죠? 그러고서 교회로 데려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문났어요. 전도 열심히 하는 분으로.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. 중을 데려왔어요. 그래서 제 자신이 놀랐어요. 왜 중을 데려오지? 응?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. 중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라 형제님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. 저는 기차 타고 이렇게 지역 내려가다가 누가 옆에 타면 어떻게 말 붙여볼까 하다가도 어느 날 중이 탔는데 바로 포기했습니다. 오늘은 자자. 이러고 잤는데 그분은 중을 데려온 거예요. 가사 입은 중을. 복수가 이렇게 가득 찬 병든 중이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절에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절저절 떠돌고 있대요.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니까 반응을 보이더랍니다. 복수찬 중이.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. 저는 그 형제님 때문에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. 편견 없이, 선입관 없이 전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고, 그렇지, 중도 복음이 필요하지,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. 저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안 돼. 저 사람은 성당에 무슨 임원이래잖아. 전도가 될 리가 있어?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너무 강해. 그래서 안 돼. 이런 식으로 자기가 사전 심사를 합니다. 그러면 안 돼요. 전도는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해야 됩니다. 모든 족속에게.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전도 집회가 있으면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전도지를 갖고 가서 모든 동료 그 책상 위에 전도지를 올려놨습니다. 한때는 엘리베이터에도 붙이고 복도에도 붙였더니 총무과에서 불렀어요. 이런 거 막 붙이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회사 게시판에는 제가 못 붙이고 그냥 출근해서 동료들 책상 위에 쭉 올려놨습니다. 전도지를. 대부분 금방 누가 올려놨는지 저 한번 딱 째려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. 그런데 제 동료 중에 저한테 이렇게 거칠게 했던 분이 있어요. 거기다 올려놓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은 안 들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래서 빼고 갔어요.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책상에만 없거든요. 혹시 인간적으로 삐지지 않을까? 이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가서 버리는 셈치고 이렇게 뒀습니다. 그리고 퇴근 시간에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쳐요. 오늘 집회 같이 가실 분 계세요? 하고 이렇게 소리치면 다 못 들은 척 이렇게 합니다.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에 망설이다가 전도지 놨던 그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서 따라왔어요. 정말 갈 거냐고 그랬더니
자기 오늘 이거 말씀 들어보기로 했답니다. 그리고 정말 숨소리가 바뀌면서까지 말씀에 집중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다시는 마음에 서류 심사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. 어떤 사람은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. 그건 내 기준과 내 판단이에요. 나는 그 사람의 외적인 거친 말투와 행동만 봤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. 전도는 편견 없이 하는 거예요. 그들 모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. 그건 사실이에요. 따라서 편견 없이 선입관 없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. 모든 족속에게.